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성령에 관한 오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각하면 그때처럼 어떤 뜨거움이 있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방언이나 은사나 어떤 치유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야만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할 때는 마치 성령님을 배터리 충전하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성령님을 에너지라든가 신비한 기적 또는 파워 등으로 생각해서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이 그저 자신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이지 성령님이 안 계신다거나 뭔가 좀 부족하게 들어 계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는 우리가 거룩함과 성도다움에 대하여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교회를 2, 3주 연속으로 빠지고 성경도 잘 안 읽게 되고 성도들을 또 이렇게 만나기도 싫을 때는 내게 성령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만 오면 기분이 좋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즐겁고 찬송을 부르면 뜨겁고 눈물이 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성령 충만하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도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속량을 적용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9 문답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량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량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량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속량입니다. 속량. 다른 말로 하면 구속 또는 죄사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고대 노예 시장에서 유래된 말로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사서 꺼내온다 하는 그런 말로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핏값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어서 건져내어서 아주 자유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속량에 참여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속량에 참여한다는 이 표현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금방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해서 이 차려진 밥상을 함께 먹는 것을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밥상을 내가 차리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함께 앉아서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게 복이고 또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량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요?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주시는 속량의 유익을 우리도 함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속량하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것일 텐데, 그리스도의 것일 텐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속량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량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속량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사람의 상태나 자세, 수준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적용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장차 부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유익을 계속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도인 우리의 인생을 사는 문제, 삶과 죽음과 희노애락의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라면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가 똑같이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어떤 분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어지럽고 또 극심한 분열 문제를 겪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열은 바울과 아볼로, 어떤 베드로의 어떤 신학적인 그 차이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선호하는 메신저, 전도자를 추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참고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나타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통달하신다라는 이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완전하게 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통달하신다 하는 이 동사를 쓰면서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을 사용함으로써 성령님의 통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여기에서 깊은 것이란 사람이 감히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무한히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속성과 계획들을 성령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알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고 살피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의 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이유는 성령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일 본질이라고 하지요.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은 본질이 같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인간의 지혜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부부도 상대방의 속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환하게 또 밝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도 사람 마음을 몰라주나 하면서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유한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은 변화무쌍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했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속을 그 사람의 영만이 제대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속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이 속속들이 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통달하여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알게 된다면 좀 더 견딜 수 있겠는데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조급하기도 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등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자들이다 하는 그 사실을 밝힘으로써 한 분이신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 가운데 서로 분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들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알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12절 하반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게 하신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은혜로 주신 것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과 더불어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를 가리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그 지혜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나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안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평생 알아가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목적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불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사람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지만 매 순간 매 시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하고 그의 고백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도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꼬일 때가 있어요.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이 잘 풀려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이 너무나 순탄하게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거지? 누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 하십니까? 어떻게 번창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세요? 내가 했지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나 일상을 살아갈 때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은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무시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영적인 일이란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알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과 죄를 향한 육적인 일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잘 지혜롭게 분별하고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중에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육에 속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을 따라 타협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일에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을 얼마나 자주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말씀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을 쫓아가면서 타협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어떠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될까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는 낙심하고 낭망하여 넘어지고 절망하면서 한숨만 내쉬기가 쉽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각 지역의 도시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서 일마다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할 때에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이 되어야 하고 은혜의 말이 되어야 하고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어떤 말로 이 대화를 풀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어떤 말로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꼭 필요한 말을 나에게 넣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순간 그때에 꼭 필요한 말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령께 이끌림 바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우리가 지혜롭게 또 쏟아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육적인 일에 매일만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알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으며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